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읽은 7절은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하려고 사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갑자기 하나님이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제 시작된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발견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믿으니 천국에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가 이제 나를 정말 믿으니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나의 말을 실제로 여기고 있으니 그에게 땅을 주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도 땅을 준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원리대로 살려고 하겠죠.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나의 실제다, 이것을 여기는 본질과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땅이 될 것이에요. 물론 그 믿음 위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가정도 이루는 일상적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구별됨이 나타나는 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또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은 새로운 땅,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땅이고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잘 형성해 놓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그들이 아닌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 그러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됐고 또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사실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구원의 개념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오늘날과 같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살게 될 삶의 터전이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새로운 땅이 아니고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 없는 문화가 더 가득합니다.
그들 앞에 서면 사실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곳에서 이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원리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도록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을 믿은 처음 믿음에서부터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는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도록 하늘을 약속해 주기 위해서 믿음 주신 게 아니라 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 주셨다는 것,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하늘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거룩함이 구원이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확인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이제 질문을 하죠. 8절 이하입니다. 대주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나안 문화로 흡수되는 게 쉽죠. 정복을 당하는 게 쉽죠.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영향을 끼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며 그 땅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반으로 쪼개게 하시죠.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서는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이 담고 있는 언약의 의미는 만약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저 쪼개어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사실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언약이고요. 하나님은 쪼개진 동물처럼 심판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더욱더 지켜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실현하고 이 땅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이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보여지는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될 확신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확신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후부터 세상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크고 줄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것에서 어떻게 다름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것. 지난 시간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었죠. 짐승의 피 정도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맺어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 용서함만을 주는 그런 확신만을 갖게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영역에서 거룩함을 실현해줄 수 있는 확신까지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신약의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로마서 8장 32절을 기록했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문형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분,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앞에 몇 구절과 함께 비교해 보면은요, 몇 구절 앞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목적하신 거룩함,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실 것을 약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주변이 다 변화되고 거룩함이 완성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그 변화와 거룩함을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변화와 거룩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면서 그분이 완성해 가시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순종해 가는 그런 방식의 변화와 거룩함과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모른 채 이제 나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바꿔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때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처음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도요, 그 후에 어떤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에 익숙했던 습관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아니면 내가 최대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면 저들이 감동받고 이렇게 되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믿어야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율법주의, 종교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억지로 변화를 이뤄내려고 하니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 많이 했습니다.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신경질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근데 뭘 하나 지르려면 성경 보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뜻은 맞는데, 거룩함인데 그것을 이뤄내는 방식이 여전히 육신이고 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길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거룩함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까지 믿음으로써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떤 것일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또 지난 시간의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죠.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땅을 주실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동물들을 쪼개놓고 언약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11절을 볼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왔습니까? 기다리던 하나님은 안 오고 죽은 시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매 종류들, 솔개나 독수리 같은 것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고 언약식을 위한 것인데 이런 새에게 뺏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내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밤이 됐습니다. 낮에 너무 새를 열심히 쫓아서 그런지 피곤했나 봐요. 깊이 잠들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잔 게 아니고 또 무슨 꿈을 꿉니까? 잠을 자다가 흑암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내적인 공포와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1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언약을 이제 이루실 텐데 왜 바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루실까? 저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후에 나타나셔서 13절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정령알지니. 쉽게 얘기하면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은 맞는데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땅을 어떻게 얻는 줄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질문했지, 너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한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그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400년의 고난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얻기 위한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실 텐데 바로 맺지 않고 솔개의 공격도 당하고 극한 두려움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잠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기간 안에서 너가 솔개도 경험하고 힘들었고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저희들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이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체자가 되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정녕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 가운데 기다림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일주일 뒤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은 맞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인데, 분명히 이것을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아무런 일이 없을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중지하고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또다시 변화와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이 아닌 나의 힘으로써 이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까지 믿어야 그 믿음으로써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써 인내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써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써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때를 위해서 내가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야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것, 옳은 것, 거룩한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에 이르려고 보다가 실패하고 다투고 싸우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너가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13절 보게 되면은 너의 자손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서 또 종으로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게 되는 것,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을 나오게 하시되 그들을 괴롭게 했던 민족, 애굽이죠.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게 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애굽에 있는 큰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을 가볼까요? 4대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빈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고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난 그 4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깨닫나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이 땅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주어질 땅,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테고 개인적으로 이루실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개인 신이 아니잖아요. 가족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일, 또 그들이 나오면서 재물을 얻게 될 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들어갔을 때는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가는 금방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도 먼저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몇십 명이었지만 그 애굽이라는 통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200만 명, 300만 명, 한 민족을 이룰 숫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요. 오늘날로 하면 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강해질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됐을 때에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도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될 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순리대로, 그 계획대로,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있음을 알고 의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에게도 요구되는 관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모든 변화와 하나님의 목적들, 우리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왜 지금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다발적으로 행하셔야 되는 그런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개인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 전체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 가정에 속한 커뮤니티를 보고 계시고 시대를 보고 계시고 이 공동체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실수가 없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뜻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알아야 믿죠. 그리고 믿어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든 것이 맞물려서 하나가 되어지고 완성되어질 때 결국 나에게 주신 이 뜻과 이 거룩함과 이 구별되어 이 변화됨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사는 것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저희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이러한 들려주고 보여주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죠. 우리는 그 보여지는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의 거룩함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이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전 우주적인 통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더 많은 생명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이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또한 맺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헛된 것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또 믿었다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별됨과 다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고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고, 이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많은 매장들 가보십시오. 마스크 없습니다. 손 소독제 제가 교회용으로 하나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큰 게 없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있고요. 화장지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이 다 팔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나 마스크 못 구했는데, 나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또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나의 노력으로 이제는 어떻게 또 준비하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준비해야죠.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정말 보여지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인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서 설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이렇게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역병과 재앙과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야 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말씀이 실제라고 여기고 그 역할들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럴수록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내용보다는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을 주셨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다, 이런 것을 나누며 그러한 원리가 깨어진 세상 안에, 이 땅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여전히 그것이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끝없이 빨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게 하고, 또 그들도 그 관계가 끝이 아니죠. 거기서 시작해서 앞으로 오게 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 소망을 줄 사람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개의 다른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만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연속적인 때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영어 단어 파생돼서 우리 역대상하, 연대기를 크로노니컬스라고 얘기하죠. 시간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 순서들을 의미합니다.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성경에는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설명할 때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좋은 예가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때 때가 영어로는 타임 되어 있지만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능하신 자 안에서 겸손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때에, 이것이 카이로스가 가진 의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막연한 흐름 가운데 있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하게 있는 어떤 한 지점, 목적을 가진 때, 그 타이밍, 그때에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이런 내용이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화살을 쏘는 양궁 선수에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양궁 선수들이 한 번에 화살을 쏘기 위해서 활을 당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쏘기 위한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서 기다리는 때도 크로노스가 아니죠. 10초마다 한 번씩 발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무조건 쏘지 않습니다. 양궁 선수들은 그 때를 기다리는데 시력을 맞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바람의 방향과 그런 크기를 보고 모든 것을 계산하다가 그의 마음속에서 확정되는 어떠한 때가 됐을 때, 그 타이밍에 이르렀을 때 한 번 발사해서 관역을 맞추게 되는 일이 있죠. 그
그것이 카이로스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때도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언젠가는 얻게 될 때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또 그들이 나오게 되면서 재물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애국은 동시에 심판하시고 가나안에 왔을 때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게 되고 은혜의 기회가 닫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이 성취되는 한 지점, 한때 그 타이밍이 이르게 되면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크로노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는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안에서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와 상황, 공동체, 시대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면서 종합적으로 이때다 싶으실 그 타이밍에 나에게 말씀하신 개인적인 뜻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되어질 것이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거룩의 완성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 또 해보려다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또 이 모든 것을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문제,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죠. 그리고 믿고 오늘의 우리의 순종을 이루면 됩니다. 막연하게 언제일까 기다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혼잡해지고 감정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끌려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끄러운 구원, 실패하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있고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린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단체와 활동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나는 기다리며 오늘 나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겠습니다. 우린 다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자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것을 해야죠. 그러한 원리가 아닌 채 우리가 육신대로 끌려가게 되면 저희들도 계속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믿음으로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이 아닌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함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이 공동체도 여러분의 거룩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이 이 커뮤니티에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믿고 행하면 살 수 있는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까? 알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찾아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까?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령 알지니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나의 확신, 나의 암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시대도 섬기고 지역 사회 안에서 구별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두려움에 허상에 끌려가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께로 선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모든 통치와 그 다스림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